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리시고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 육 언행 심사로 범한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에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죄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일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일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허민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음악에 담으셔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여 주시고 찾아서 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장소를 불러주시고 마음껏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시고 영광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 저의 마음을 감동하여 사이에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자녀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거듭처럼 참여하시면서 수가 팔팔 솟아나는 일성으로 쏘서 주님의 십자가를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찬양과 부르니 아버지 찬양의 치냐 아버지 신뢰를 주기로 주님으로 정리하면서 생각하니 약속을 하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님 아버지 무대가 받아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 새 말을 사랑하는 자녀들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목소리 높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생명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에 번성의 본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수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탄 신도시를 허락하시고 40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영적 각성과 봉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아버지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신뢰가 미가 구축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촌에 아버지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 아버지 주의 살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니 성령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적게 하시면 적게 되고 아멘. 아멘. 예배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후 ST 영성타임 있습니다. 주일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찬양하시면서 응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노래는 조용하다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일원금 감사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올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이고는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세 절이니까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만 다시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행해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 돈? 권력? 명예? 또는 강력한 무기? 예,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입니다. 말. 여기서 말은 우리가 지금 입으로 소리내는 말도 있지만 말을 표현하는 도구인 글자도 말입니다. 말. 자, 대통령의 권력과 권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의 육체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말하잖아요. 국무총리, 법무장관, 말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주로 뭘로 형성됩니까? 말로 형성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 부부 간의 대화 단절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죠? 대답 좀 하세요. 생각하시죠? 네. 생각은 무엇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저도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을 무엇으로 하지? 내가 저 사람 미워. 마음속에 저 사람 미워. 뭐예요? 말이잖아요. 저 사람 미워. 죽겠네. 이 말은 안 좋은 말이지만 뭐예요? 말이잖아요. 짜증. 감사해. 이게 생각이 다 말입니다. 말이나 말이 도구인 글자로 생각해요. 생각도 말과 글로 생각하고 생각의 표현은 소리나는 입의 말이나 글자로 표현해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말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주의가 수장에 해당하는 한 명씩 선정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1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고서 돌아오는데 포도 한 송이가요 그 막대기 짝대기로 이렇게 끼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저번에 제가 사진 보여줬죠. 우리나라 포도가 아니에요. 우리 키보다 더 커요. 한 송이가 정탐하는데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했으면 어떻게 좋았겠어요. 근데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2명이 40일간 이스라엘 땅을 같이 보고 정탐해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다른 10명이 정반대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의 보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으로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보고예요. 그 다음 그 거인들인 아낙 자손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아니 누가 메뚜기라고 했어요? 아니 골리앗이 3m 정도 되지만 저도 뭐 얼마 크지 않고 1m 60이지만 커봤자 골리앗과 제가 메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도 보지 않았어요. 메뚜기란 뭡니까? 살짝만 그냥 밟아버려도 바스러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냥 분해되는 메뚜기예요. 아니 아무리 10m 되는 사람이 우리 밟아도 우리가 그냥 바스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스스로 보기에 그렇대요. 자 여러분, 말의 위력이 권세가 얼마나, 이거 부정적인 겁니다. 얼마나 큰지 보세요. 그 보고를 듣는 회중들, 자 민수기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다. 아니 칼에 한 명도 안 죽었으면서 단지 말의 보고예요. 말이. 온 회중이 몇 명이요? 온 회중이 200만 명, 20세 이상은 60만 명 이상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막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아니 칼에 아낙 자손에게 한 명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또 전입가경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낙 자손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단지 10명이 보고했는데 우리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니까 60만 명 20대 이상의 책임자였거든. 성인들 통곡하고. 아니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노예 생활. 근데 출애굽 시켜주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통탄하여 옷을 팍 찢으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라. 또 이 대단해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분위기가 역전되어가지고 이들의 간절한 외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쫙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애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산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칼에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 말대로 되라. 말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겠다. 너희 말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의 원망하는 사람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간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요리방황하다가 다 시체가 되어 죽게 하겠다. 60만 명을 40년간 계산해보세요. 하루에 20세 이상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무슨 조언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까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있는 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이는 말도 권세가 있고 살리는 말도,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의심의 말이 몇 명을 죽였어요? 60만 명의 장정을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겠어요. 10명이 그냥 원망하는 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대로 누가 행하시겠다고요? 무서운 말이에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의심의 말이든 믿음의 말이든 너희 말하는 대로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힘이 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은 하나님까지 움직이게 하는 권세 있는 말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우리 입에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의 언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영어로는 워드입니다. 그런데 성경 언어는 영어처럼 존댓말이 없어요. 네? 존댓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 또 어르신의 말을? 말씀. 그리고 그냥 사람의 말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언어는 우리 말씀처럼 말씀과 말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로고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말을 말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태초에 말이 계십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로 계셨고 말로 나타내셨고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세요. 네.
말은 태초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놔두고 뭘로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6일간 창조하셨는데 똑같아요.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6일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 육지가 생겨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얼마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가지신 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권세를 창조주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네. 창조의 능력을 가진 권세 있는 말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맞는지 보세요.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틀린 거고, 권세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이 보아고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실수가 많죠. 근데 말에 실수만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그 정치인들 뭐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합니까? 설화, 혀설자, 그 말화자.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냥 올라간 사람이 쭉 떨어지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큰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조정하며 운행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키. 이제 가을이잖아요. 산불이 많이 납니다. 건조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 산자락 밑에다 툭 던졌는데 그 불씨가 불이 붙으면 와, 얼마나 많은 산과 나무를 태워서 잿더미를 만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말을 하는 우리 혀도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자랑한다고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보면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극히 이 작은 애가 불과 같다는 불. 지극히 작은 불씨가 온 산을, 어마어마한 산을 불살르고 잿더미가 되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온 몸을, 온 인생을 불살라서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애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인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와 뿌리까지 다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보세요. 저 주고 가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자,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말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들어간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만치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지금 무화과 나무 실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하나님. 다른 건 믿으면 안 돼. 근데 오늘 또 무엇을 믿으라고요? 말의 권세를 믿으라고요. 그만치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는 자에게는 말하는 대로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아멘 하시죠. 가족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말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 멋있어. 거울 보고 뭐 얼굴이 어떻든 너 멋있어. 너 귀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기에게 또는 자녀에게 누구에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소아신경외과에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은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가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 또 만성 뇌염으로 하루 120번씩 발작을 일으킨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켰어요. 그리고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쌍둥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쭉 있는데 배가 붙어 있어요. 그럼 2사람이에요? 3사람이에요? 이거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얼굴이나 이게 다 있어, 양쪽에. 근데 배가 붙어 있어. 둘이. 어떤 때는 머리가 붙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수술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 수가 있고요. 엄청 난이 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둘이 죽고, 수술하면 그 중에 하나만 살고 하나는 죽든지. 근데 이분이 1987년에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해서 파트리크 빈더와 벤자민 빈더가 카슨 박사의 수술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벤 카슨은 신의 손이다, 이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도 이런 신의 손이라는 탁월한 의사가 되는 데는 그의 자라는 환경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 태어나 8세 때부터 부모가 이혼해서 편모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싸움만 하는 불량소년이었습니다. 또 흑인이란 뭐라 그러죠?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또 반에서는 항상 꼴찌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고, 산수 시험을 보면 빵점,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항상 놀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불량 소년이 오늘날 세계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칭송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벤 카슨이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이렇게 들려줬어요.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아주 세뇌처럼 여기에 찰 정도까지 계속 들려줬어요. 벤 카슨은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불어넣어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그 말이 그의 인격이 되어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성적이 축축축축 오르면서 우등생이 될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했고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에 입학하여 이제 의사가 됐고 신의 손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빈민가의 불량 소년, 꼴찌 소년,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흑인 소녀를 오늘의 벤 카슨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의 어머니가 흘려준 한마디 말. 아멘? 한마디 말. 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해주니까 그냥 평범한 의사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의사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의대 들어가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의대 들어가기. 그런데 전 세계인이 인정한 신의 손이라는 의학계의 탁월한 명의가 된 것.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을 뭐가 만들었어요? 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어머니의 말 한마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반드시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어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입니다.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도 사람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권세에 달렸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임상 사례입니다. 보통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 피를 품어내는 좌심방에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대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 피를 뿜어내는 보내는 좌심방. 하버드 대학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인 레빈이라는 의사의 진료실에 심장병을 앓는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뜻밖에도 희귀하게 우심방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레빈 박사가 여인을 진찰하는 중에 응급환자가 들어왔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빈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게 우심방에 문제가 되는 환자는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여기 TS 환자가 있으니 들어가 봐!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교육을 하고. TS라는 것은 영어로 우심방에 문제가 있다는 의학 용어예요. 학생들이 이제 하도 희귀하니까 우르르 들어가서 연예 가슴에 청진기를 대면서 신기한 표정으로 TS래 했어요. 이제 우심방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돌아온 레빈 박사는 이 여인의 증세가 이제 뭐 심각하지 않았으므로 괜찮습니다. 다음날 다시 오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여인의 심장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어요. 레빈 박사가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오전만 해도 튼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장이 약해졌냐? 어제는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약화됐느냐?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던 여인이 박사가 계속 묻자 하는 말,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레빈 박사가 어리둥절해갖고 내가 뭘 안다고? 이제 알고 보니 학생들이 뭐라 했어요? TS래. 여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혼자 생각하다가 TS의 T를 종점을 뜻하는 터미네이터 T, S는 시츄에이션, 상태를 뜻하는 S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TS라는 자를 자신의 심장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상태로 잘못 인식하고 이제 나 곧 죽는구나. 충격을 받고 심장에 급속한 이상을 생기게 됐어요. 그래 레빈 박사가 아니라고 그 TS는 그 우심방에 문제가 있던 이제 의학 용어라고.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결국 이 여인의 심장은 급속하게 악화되어 그녀의 믿음대로 힘을 잃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안타깝게도 말 한마디 때문에 여인의 귀한 목숨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또 반대 이야기가 임상사례가 있어요. 앞에 사례와는 반대로 레빈의 박사 환자 중에 심장 기능이 아주 극도로 악화된 노인 환자가 왔습니다. 그는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중증의 노인 환자였어요. 이제 이 노인은 거의 회복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심장이 회복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심장 뛰는 소리가 달라진대요. 심장이 뛸 때 쿵! 제1심음, 마음심자, 소리음자, 쿵은 제1신음, 탁은 제2신음이라고 하는데 정상일 때는 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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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뛴대요. 그런데 심장이 멈추려는 상태가 되면 전혀 다른 심장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켈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는 가그랑 이렇게 소리가 들린대요. 이 심장박동의 제3심음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다가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 되면 아주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제3 가그랑이 크게 들리면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레빈 박사가 회진을 하면서 이 노인에게 청진기를 대니 제3심음이 이제 뚜렷하게 들리니까, 그런데 또 이 제3심음은 쉽게 만날 수 없대요. 그 병원에서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불러 노인의 이제 심장 소리를 듣게 했어요. 노인의 심장이 이제 청진기를 대보면서 학생들이 막 기쁨의 탄성을 벌이면서 잘 들립니다. 아주 뚜렷하게 들립니다. 참 이상하죠? 어쨌든 이제 학생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뚜렷하게 들립니다. 이게 이제 곧 죽는다는 소리인데, 레빈 박사는 이제 노인의 가족에게 장례 준비를 하라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은 계속 호흡을 하고 있었고 그 노인은 돌아가시지 않았고 노인의 죽음을 이제 곧 죽으리라 기다리는 가족들이 이제 기진맥진했어요. 더 신기한 것은 오후가 되자 노인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니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고 심장 상태가 급속하게 좋아지더니 제3심음도 사라지고 일주일 만에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와 퇴원을 하게 됐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에 회진을 하면서 레빈 박사가 하도 이상해갖고 노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좋아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 레빈 박사님, 지난번 아침 회진 때 당신과 당신의 학생들이 내 심장 소리가 잘 들린다고 기뻐하지 않았어.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죽는 소리인데 이 노인은 이제 그냥 그 거의 혼수 상태니까 무의식 중에 들린다 또렷하게 들린다. 그러나 레비는 네? 노인은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레빈 박사 학생들이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떠들어대는 말을 자신의 심장 상태가 좋아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인의 심장이 에너지를 얻어 힘있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신마취 했을 때 의사들이 말을 뭐라고요? 조심하라 하죠. 작아 보이는 말 한마디 속에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죽을 생명을 살리고 살 생명을 죽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고 왜 병이 들죠? 대부분은 말 때문에. 교회에서 실족해갖고 막 떠나는 사람들 있죠? 뭐 두들겨 맞아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고 떠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할까?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 여기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있는 게 말입니다. 말. 인생의 희로애락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말이 있습니다. 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사람은 상하고 병든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잖아요. 실패하게 하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공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돼요. 신의 손. 불행하잖아요. 너는 뭐 할 수 있어. 불행의 말이 불행한 사람을 만들고 행복의 말이 행복의 사람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죽여요. 비판하면 내 마음속에 그 악한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와요. 저놈 죽여. 자기 먼저 죽어요. 그러잖아요. 누구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미워하는지도 몰라. 저놈 죽이겠어. 미워. 그럼 내가 죽어요. 내가. 말이. 자, 이번 주 여러분 숙제를 해줬는데 암송하고 묵상하고 매일 3회 이상 입으로 고백하고 말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무섭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 돼요? 그렇죠. 아멘.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형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를 말을 해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인정하는 말. 아멘. 감사의 말.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예. 그리고 말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 이 두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눈의 아무 정도 아니면도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눈의 아무 정도 아니면도 믿음 나를 가지고 손을 들어 그의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예속되어가면 여러 것을 믿음 위에 서서 나가네 그 신부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이신 하나님께서 말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창조의 능력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말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임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에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의심에만 온만한 말을 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인정의 말을 하여 줄 때 감사의 말을 하여 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아버지 찾아가는 인생이 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니 우리의 입에서 다시는 부정적인 말 아버지 실망과 낙담과 좌절을 주는 말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사랑의 말을 쏟아부고 믿음의 말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승리하는 삶 천국의 우리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오니 우리의 입에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에서 오직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말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창조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에서 능력의 말, 권세 있는 말, 소망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인정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인생,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사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말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권세 있는 말을 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